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주님께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어리석은 저들을 가르쳐 주시고 새벽을 깨어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6편 5절로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이 그 이상한 새라고 하는 타이틀로 새벽 영상을 시작한 지 1000번째, 1000회가 되는 날입니다. 이 1000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1000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저 자신에게는 잔잔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사실 전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면서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과연 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일으켜서 지금까지 견디게 해준 것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저는 원래부터도 새벽 기도를 제 목회의 생명줄처럼 붙들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많아지면서 새벽 기도는 계속했지만 설교 준비도 사실 많이 부실했고 또 기도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붙들기는 했지만 점점 이 주님과의 만남이 형식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사임하고부터는 죽을 것 같은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아서 예배당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기도의 언어가 오히려 아주 단순해졌고 눈물과 절박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시간은 오직 절실하게 주님만을 구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새벽 설교의 깊이가 깊어졌다거나 능력 있는 설교가 되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엎드리고 또 성도들의 요청을 따라 영상을 송출한 것이 이제 1000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난 1000번의 새벽을 정리해 보니까, 요약해 보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저의 교만을 회개하는 눈물이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나 절실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해가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이런 저에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또한 저의 간절한 소원처럼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 설교를 오늘 시편 5절 6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거두게 될 그 곡식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큰 복을 주셨다. 여러분, 사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인데 그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들에게 주었던 은혜의 내용이고 5절과 6절은 그들이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 그들이 받았던 이 복, 꿈꾸는 것 같은 이 복, 너무 그 복이 놀라워서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조차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야,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라고 놀라는 복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믿고 저렇게 기도하더니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다면 1절 말씀에서 저들이 받았던 그 꿈꾸는 것 같은 복,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생활하던 그 사슬이 끊어지는 축복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바벨론의 70년이라고 하는, 참 바벨론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포로 생활 초기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몇 년 안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다 틀렸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공동묘지에 말라버린 뼈들 같아서 아무런 힘이 없어 라고 스스로 자신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꿈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꿈 같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쟁 포로만큼 무서울 정도로 어떤 우리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묶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정서적인, 관계적인, 환경적인, 육신적인 사슬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끊어야지 라고 말하지만 끊지 못하는 인간관계의 어떤 포로, 술의 포로, 도박의 포로, 외도의 포로, 음란한 영상과 인터넷의 포로, 또 어떤 이념의 포로, 질병의 포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비틀린 정서의 포로, 가난과 실패의 포로, 그리고 결국 사망과 저주의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무엇에 포로 되어서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금방 풀리겠지 생각했지만 도무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가지 못하는 가족이 있을 때 그때의 고통, 그때의 아픔, 그때의 절망은 말로 표현하기 힘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이 저주와 죄의 포로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가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 어떤 습관의 사슬, 모든 그 우리 묶임을 풀고 끊고 자유케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육체의 정욕과 세상 풍속에 포로되어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모든 관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포로 생활의 사슬을 끊었는가? 그 사슬을 끊고, 그 포로의 사슬을 끊고 어떻게 꿈같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 놀라운 영적 비결이 다름 아닌 5절 6절의 말씀에, 그것은 한마디로 눈물이었습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끊은 것은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분들의 감정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의 사슬을 끊는 그 눈물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과 차원이 다른 눈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 저주를 이런 종류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첫째,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포로의 사슬을 끊는 능력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비참한 고난이 우리에게 왔는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족속에게 포로가 되고 사슬에 매여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그때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왜 그들이 이방 족속에게 포로가 되어 이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게 하셨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죄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과 군대와 강대국의 힘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음란과 부정과 거짓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지 않으면 무서운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수없이 경고했지만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포로가 되기 전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무시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의 비참한 상황이 되면서 말씀이 가슴에 들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자신들의 죄가 똑똑히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이 포로 생활의 사슬이 우연이 아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아,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형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진정 어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을 움직였어요. 그 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졌어요. 여러분, 진실한 회개의 눈물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얽어매는 힘겨운 사슬, 포로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내 남편에게, 왜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기업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실패가 오고 질병이 오고 이 고통이 오는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요. 왜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는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전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왜라는 진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하여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고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질문 앞에 드러난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꿈같은 회복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둘째, 자기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눈물이 하나님을 움직여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절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서 보니까 바벨론은 너무나 강해. 바벨론의 힘, 세력, 그들의 문명, 그들의 군사력, 자기들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또 모든 강가에 가서 날마다 눈물로 오직 하나님을 구해갑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죽을 병이 찾아왔고 시한부 인생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 선고되고 나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많은 신하들도, 아부하는 신하들도, 왕의 권력도, 그 많은 재물도, 주변에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의사들도 그를 돕지 못합니다. 이 인간의 한계 앞에 그동안 자기의 부요함, 자기의 권력, 자기의 명예, 내가 가진 돈,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하여 교만했던 자기를 회개하고 천하에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처절하게 비워질 때,
순수한 눈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이 비워진 마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은 주님이 받아주시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상황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안 돼, 내 다 끝났어 라고 나도 느끼고 주변 사람도 말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 눈물의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고 꿈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와 죽음, 우리의 묶임, 이걸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죽어 통곡하는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아들의 시선이 담겨있는 관에다 손을 대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 하나님께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눈물이 여러분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어 여러분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업을 살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씨를 뿌리다가 여러분이 얽어매고 있던 모든 크고 작은 죄의 사슬, 인생의 묶임을 끊어버리고 여러분들도 시편 126편 이 5절 6절의 간증, 울며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꿈같은 기쁨의 단을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벅찬 간증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주의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묶고 있는 이 죄와 죽음,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려고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살리기 위하여 모든 저주와 모든 죄의 사슬,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십자가 대속을 붙들고 나의 모든 죄가 끊어졌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사슬, 관계의 사슬, 모든 사슬들을 묶여서 고통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수 이름은 여전히 구원하는 능력인 일로 믿고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며 통곡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우리 모든 묶임이 끊어지는 꿈같은 축복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울며 주님 앞에 이렇게 씨를 뿌렸더니 주님이 꿈같은 이 단을 허락했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먼저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을 묻고 있는 사설이 있다면 또 그 사설 앞에 여러분 진지하게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사슬이 있다면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묶고 있는 사슬이 무엇인지 저는 가장 큰 것이 이념의 사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고통하는 교우도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끊어지고 죽음의 사슬이 이미 끊어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지만 육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 앞에 공중에 건네 잡은 악한 세력 앞에 묶이고 고통하며 눈물 뿌리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며 아버지 은혜 앞에 무릎 꿀며 진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사단을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너는 끊었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며 엎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이 끊어지고 내가 울며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를 줬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지독하게 묶고 있는 이념의 사슬, 이 저주의 사슬을 조국 대한민국이 깨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 민족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이 민족을 묶고 있는 이 소설을 끊어버리고 주의 이름이 복음이 생명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를 묶고 있는 아버지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실제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종을 묶고 있는 사슬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은혜와 능력이 실제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